그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댄다. 수확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찬미 예수님, 참여 주님.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예.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은 회개하여라 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은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하느님의 다스림과 섭리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지금 이 세상에서 구분해 놓은 그런 국가 개념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고 나야만 갈 수 있는 그런 나라도 아닙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심으로써 그 아드님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진리이기에 우리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또 우리 가운데 있는 하느님의 나라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하느님의 나라가 우리 가까이 있다고 느껴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폭력과 사기와 거짓과 가난과 굶주림과 살인과 온갖 범죄들이 가득 차 있는 이런 세상, 악의 세력이 온 세상을 완전히 장악한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대에는 그 세상이 어떠했을까? 예수님의 시대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온갖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하느님의 섭리와 손길이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당신의 말씀과 행동으로 직접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하느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님의 통치 질서에 따라 움직여지는 나라입니다. 하느님의 통치 질서는 사랑과 자비, 공정과 정의입니다. 우리가 이 질서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들이 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일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모두 다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 공정과 정의를 전하고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셨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와 병자들과 같이 그 시대에 자동으로 죄인 취급을 받던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 용서와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의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바치는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은 변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만 급급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루카 복음서에 나오는 세관장 zak케오를 예로 들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zak케오는 평생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부정부패로 엄청난 돈을 긁어 모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zak케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곧바로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자기가 모았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zak케오에게 하느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하느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며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아낌없이 나누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훌륭한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랑도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섭리는 항상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살기 힘들더라도, 이 세상이 온통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변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현존하시며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섭리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느님의 섭리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느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미사 중에 예수님께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 아멘.